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8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7월 8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경고와 때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37장에서 39장까지를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기죽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파송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는 매우 무기력한 왕이고 그래서 그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또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여호와도 결국은 유다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사네립에게 무릎을 꿇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연민적 슬픔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선지자에게 가지고 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지고 가서 제발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요청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히스기야가 한 가닥 소망을 가진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견책하실까?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또 히스기야가 믿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아수르가 어떤 회방하는 말, 어떤 신성 모독적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지금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를 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이 구스군이 올라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BC 5세기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구스 사람, 이 고대의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군대가 밑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조급해지죠. 그래서 빨리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히스기야에게 아주 압박하는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너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도 여타의 다른 신들처럼 다 그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항복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전해들은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 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 아수르 왕 사내립이 교만하게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저 신성모독적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응답된 기도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아수르 왕들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겠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협박하는 거냐? 그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네가 협박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아수르 왕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그렇게 오만한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아수르를 칠 것이며 너를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을 쳤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바로 이 전염병을 보내서 이 아수르 군을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이 패전을 경험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정말 초라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국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역모를 당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38절을 보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교만을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3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 열심은 아수르를 치는 열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 아수르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이 자유의 자리로 나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또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장의 말씀이 왜 36장, 37장 뒤에 나오는가?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이하를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지금
37장에서 아수르 손에서 구했고 또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38장은 대부분의 모든 학자가 연대기순에서 37장 이후의 말씀이 아니라 36장과 37장 이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의 발병은 아수르 군의 침략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다 하는 이것은 지금 아수르 군의 침략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이 침략하기 이전에 이미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그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말씀을 했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신원하는 목소리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개인 치유적 역사가 아니라 히스기야 너를 치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 에워싸임을 당하면서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9장 이제 전반 제일 이사야를 마감하는 이사야 39장에 아주 독특한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발병하고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 바벨론의 무로닥발라단이라는 왕이 와서 병문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기 왜 나왔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수르의 도전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이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무로닥발라단이 내려왔을 때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바벨론은 지원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로닥발라단에게 그 성전에 있는 창고 또 보물창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39장 2절을 보면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거 왜 보여줬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신흥 바벨론은 좀 구원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5절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신탁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바벨론 왕을 믿고 그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죠. 그런데 결국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까지 무너뜨리면서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뺏어갈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서 환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1이사야 1장에서 39장에서 매듭짓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또
정말 힘든 너희들이요.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또 다른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그 아수르로부터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구스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의지하는 그 바벨론이 또 네가 마음을 연 그대로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뺏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병들었을 때 기도로 낫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국가가 이 난국에 빠져서 이렇게 어렵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의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보물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평가절하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표현해내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기도에 파워,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파워와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9월을 맞게 됩니다. 이 9월은 소망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창세기 37장이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모든 난국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다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에 참 힘이 있음을 정말 인정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사 심판 중에도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모든 묵상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